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시편 제2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은 그 서두와 마지막에서 왕을 등장시킵니다. 2권의 처음 시편이 몇 주 전에 살펴본 42편이죠. 42편에서 44편까지의 내용이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 후에 45편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45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왕을 노래합니다. 45편 1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좋은 말로 지은 것을 말하겠다 하고요.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해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이 45편은요 유명한 제왕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제2권이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의 마지막도요 간구가 나오고 왕의 시로 끝납니다. 그 2권의 마지막 부분이 70편부터 시작하는데요 70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하고요 71편에서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72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편 2권의 마지막에도 왕이 등장합니다. 건짐받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했으니까 건짐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간구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바로 왕의 공명정대한 재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시편 제2권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찬양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 말은 중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권을 다윗처럼 이을 왕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왕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메시아를 닮은 왕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다윗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완성은 아니에요. 다윗도 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을 바라며 기도한다는 거죠. 다윗 말고 다른 왕, 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2권이 왕에 관한 시편입니다. 왕을 바라보는 시편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편의 서두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를 노래하죠. 그리고 그 뒤에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서두에서 먼저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자에 대한 그 노래와 왕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 중간에 아주 큰 장애물 같은 구절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편 1절인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구절입니다. 복 있는 자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 이방 나라들, 민족들로 표현되는 거죠. 복 있는 자는 필시 악한 세상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왕인 거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선포하시는 거죠. 이 왕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다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죠. 시편 2편은 그 왕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할 때 세웠다라는 말씀이 쏟았다, 설치했다, 이런 뜻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의 전제처럼 부어지신 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왕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십자가가 설치되어서 세워져서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왕에 대한 이러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더 깊고 풍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승리의 상황입니까? 패배의 상황입니까? 아주 처참한 패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9절부터 나오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게 욕을 당하죠. 9절에. 10절에 보면 탈취를 당합니다. 11절에 보면 잡아먹힐 양처럼 잡혀서 능욕을 당하죠. 11절, 12절에 보면 흩어짐을 당하고 종처럼 팔림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림을 당하죠. 그리고 13절에 이웃에게 둘러싸여서 조소와 조롱을 당합니다. 14절에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합니다. 여기 머리 흔들림을 당한다는 말은요, 슬픔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15절에 능욕이 종일 앞에 있고 수치가 얼굴을 덮습니다. 16절에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와 복수자가 앞에서 그렇게
비방하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에 대해서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죠. 어찌하여. 23절에 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어찌하여와 같은 이 어찌하여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어찌하여가 딱 등장하고 45편에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이 더 심화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주제는 어찌하여의 상황과 그 어찌하여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대적에게 욕을 지금 당하죠. 욕을 당하는데 도대체 왜 욕을 당하죠?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17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지금 아주 악한 일, 수치와 고난과 능욕과 죽임당함과 포로로 잡힘을 당하는데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악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 악한 현실을 묘사하기를 이런 현실은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신 것이다, 이래요.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을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불충하였다면 이런 악한 일을 당해도 가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하십니까? 죽이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죽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궁구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믿을만 하시죠. 참으로 아멘이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대로 되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언약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하시고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었고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늙음이죠. 늙어짐이죠. 쇠약해짐, 원수의 조롱, 수치, 낙담, 슬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죽음에 넘겨주십니다. 거기 하반절에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떨어져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된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으면서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슬픔을 당합니다.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에게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위세에 눌려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요, 딸을 낳고 나서, 큰애를 딱 낳고 나서 그때 이제 아빠들이 좀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아빠들이 많아요. 딸을 딱 낳고 나서 길을 딱 가는데 정말 이렇게 꼬부라진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꼬부라지셨어요. 그 할머니를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가엾더라고요. 저분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아리더라고요. 왜 아렸겠습니까? 내 딸도 저렇게 늙겠구나. 저렇게 늙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인생을 삽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곧 죽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늙게 되면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요, 어디를 가도 짐을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보내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보고, 그렇게 꼬부라져서 죽어가는 노인을 보고 머리를 흔들죠. 머리를 이렇게 젖힙니다.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슬프니까 외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사람은 다 금방 늙어서 머리 흔들림을 당합니다.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악인만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의인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그런 고통으로 이끄시더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승냥이의 처소로에 밀어 넣으시더라, 그들 위에 사망의 그들을 덮으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신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하도록 역사하시는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문을 표하는 사람에게 하여튼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 성경에 쓰여 있잖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사는 존재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위로가 됩니까? 당장 늙어가면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데 왜 나는 병에 걸려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게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거 받아들여 성경에 써 있잖아. 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믿어서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그때부터 위로가 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믿는 자 의인들을 그런 고통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인도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이 악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죠? 하나님은요, 친히 몸소 악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악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을 당하셔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기에 무한히 선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몸소 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당하시는 쪽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가장 현격하게 드러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당하시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의로 아들을 무지막지한 고통으로 치시고 무한 고통의 매로 때리시고 아들은 그 매를 받으시는 그런 현장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마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가 당하시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무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매정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인간 아버지는 악하디 악하여 그런 아버지가 있을지 몰라도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고통당하실 때 그 아드님과 함께 무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당하시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같이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로 무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전능하심을 악을 그냥 무질러 버리는 데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셔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어느 존재가 하나님보다 셀 수 있겠습니까? 어느 존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이 센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악도 하나님을 힘으로 누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을 무질러 버리실 수 있으세요. 힘으로 누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질러 버리는데 전능하심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세상 모든 죄에 상응하는 무한 고통의 형벌을 몸소 당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모든 악을 몸소 당하시는데 당신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악을 당하심으로, 무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악이 무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악을 힘으로 제압하고 무질러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악의 정점, 악이 발악을 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하도록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악한 것이 뭘까요? 바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이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실제로 악이 할 수 있는 그 최대치를 몸소 당하셨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몸으로 친히 당하신 일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무한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다 아시는 대로 죄와 사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묶어서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의로우시다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게 보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악은 철저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악을 힘으로 무질러버리거나 누르신 것이 아니라 악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서 하나님을 죽여서 악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을 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무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을 제압하셨습니다만 힘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이 절대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로, 지혜로, 선으로, 전능하심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더 큰 힘으로 제어하는 것은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그래요. 사탄의 나라가 작은 악, 약한 악이 더 큰 악, 더 힘센 악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악을 힘으로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세서 내가 당한 것 아닙니까?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제압하는 방식이 정령선이란 말입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 이따위의 말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나타난 곳이죠. 여기에 우리 고통의 원인이 있고요, 우리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악을 당하시는 쪽으로 악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악을 당합니다. 아들들 중에 누가 먼저 무한고통이라는 세상의 모든 악을 당하셨죠?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악을 당하는 거죠. 오늘 시편에 보시면요, 우리가 나오고 또 이 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오고 나라는 1인칭 단수가 나와요. 1절부터 우리가 나오다가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리고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또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왕입니다. 시편 45편에 나올 왕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자기 백성과 하나인 왕입니다. 하나예요. 왕의 존재 가치는 백성에게 있고 백성의 존재 가치는 왕에게 있는 그런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왕을 위합니다. 서로의 존재 의의가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많음이 왕의 영광이죠. 동시에 왕의 영광은 백성이 대표하는 그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당하는 수치는 백성의 수치이고 왕이 당하는 조롱은 백성이 당하는 조롱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보다 더 크게 당하셨을 것인데 이 세상의 창궐한 악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고통당하는 온 인류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이라는 대적에게 당하는 조롱과 비방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처럼 되어서 죽으셨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죽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울죠. 온갖 슬픔을 다 겪죠. 그것을 예수님이 장례식장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내려가는 그 허무한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로 등장하는 왕이 백성과 하나로 묶여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그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이 예수님에게도 유익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면 그 이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뭔가 부족하셨단 말인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시죠. 그런데 이 온전하심이 시간적인 순서로 부족에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이라는 것 안에,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이라는 것 안에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온전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의 진행과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이거 본문에서 많이 이렇게 지나침으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심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꼭 필요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방식을 살펴보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식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피조물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인격적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 피조물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선과 악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무한히 선하신 분이신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악을 행해 보았다 이러면서 악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 편에 서서 악을 당함으로 악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당하심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고 몸소 악을 아시고 악을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일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살면서 갖은 고통을 당하고요, 갖은 슬픔을 겪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방을 당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수치를 겪고 늙음의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겪어봐야, 그 악을 다 겪어봐야 비로소 악을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것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은 필시 선과 악을 알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거죠. 그 무게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무게가 이렇게 큰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는 무게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 피조물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대하십니다. 이토록 무겁게 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되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냐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다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세상 모든 악의 대적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에 믿는 자, 의의 편에 서는 자는 이렇게 악한 일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을 이렇게 당하는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떠올려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뜻하는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땅에 심으셨어요.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더불어 악한 일을, 그렇게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더불어 악한 일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님과 친히 묶으셔서 함께 악을 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악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도록, 선과 악을 알도록 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슬픔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주 대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깊이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슬픔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 그런 것이 올 때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우리가 늙어 죽음을 앞두고 슬퍼함을 보면서 비웃을 때 피하지 마시고 처절하게 다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늙어감은 슬픈 것이지만 늙어가면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늙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알게 되어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걸맞게 되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사망에 두시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주님이 하심이 주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배워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믿음은 약하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무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유익한 것으로 실제로 믿어지고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